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혹시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남편을 잃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그 극심한 기근을 헤쳐나갔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호박국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 하박국, 이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이 하박국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 안에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어서 끌어안는 자 이런 이름이다라고 추정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초대교부이신 제롬 그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름하는 자다. 하박국의 이름이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하박국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이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쫙쫙쫙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근데 이게 뭔 하박국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표정들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이 노래를 기도를 노래로 만든, 복음송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요, 이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없고 없으며 없으니 없는데 다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하박국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은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알아내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다. 그래서 맡길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예언자인데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동시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했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생소하시죠? 그죠?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남쪽 북쪽 왕들이 쭉 이어지는 열왕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남유다의 16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16째 왕. 근데 이 왕은요,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고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3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요시야처럼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대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뒤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선조 요시야 왕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선조가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신앙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후손들은, 그 왕들은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위에는 아수르, 저 동쪽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부흥하고 일으켜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급격하게 퇴락의 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백성의 지도자 왕들이 백향목 궁을 짓고 광활한 다락방을 짓고 거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 아주 비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강포와 포악이 그득그득 넘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이 예언의 무대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없고 없으며 없으니 없는데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은요, 대드는 자였습니다. 대드는 자. 대드는 어떻게 대듭니까? 여러분, 대드는 사람,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이란 말은요, 완곡한 표현이고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항의. 항의는 뭡니까? 불만이 있을 때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드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하박국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박국이 주로 사용하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아드, 아나, 계속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악이, 포악이, 강포가 이 땅에 그득그득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박국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상황을 몰라주는데 그 위에 군림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 악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를 들여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하박국이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없고 없으며 없으니 없는데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하박국은요,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뛰어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파수하는 곳은 지켜보는 곳이에요. 지켜보는 곳.
그래서 이 공동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거를 뭐라고 옮기고 있냐면 초소라고 옮깁니다. 초소. 여러분, 초소는 뭐 하는 곳이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초소예요. 저도 군대 갈 때 이 근무 서는 거 상당히 힘들었어요. 밤중에 깨워가지고 근무 서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막 비몽사몽하는. 근데 그 뭐 38선 철책선이나 뭐 공동 경비구역 이런 데는요, 잠시의 틈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막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어디를 쳐다봅니까? 경계선, 저 멀리 산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공지선, 이런 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왜? 행여나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그것이 초소입니다. 초소. 성루, 성곽의 높은 곳 성루,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거예요. 마치 초병이 초소에 뛰어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파수하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왜 뛰어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파수하는 곳 성루, 이 단어에는요, 나의라는 1인칭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나의 파수하는 곳, 나의 성루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평상시 때 언제나 달려 올라가는 파수하는 곳 성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박국은 거기에 올라갔습니까? 마치 초병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목을 길게 쭉 빼고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하박국은 그렇게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가 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응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늘 한결같이 거기에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것 성루에 하나님이 내 물음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하박국처럼 우리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뛰어 올라가는 파수하는 곳 성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마치 하박국처럼 목을 길게 쭉 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을 계속 쭉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실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갈급한 사슴처럼 길게 쭉 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 그때 생각하고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이 주일 예배 말씀이 되는 거고 새벽 예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교우 여러분, 목을 길게 쭉 빼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목을 길게 쭉 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 그리고 이 묵시가 뭔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전.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란 거예요. 하존. 이것은요 본 것이란 겁니다. 본 것. 여러분, 이사야의 묵시다, 이사야의 환상이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가 봤던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파수하는 곳 성루에 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앞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그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 올라갔을 때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묵시의 말씀을 받아든 하박국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죠. 그러니까 그 묵시를 받아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살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유다 민족이 살 길이 이 묵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품에 안고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이걸 봐야 살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과연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는 그곳이 있으십니까? 매일처럼 뛰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묵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잘 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수익금을 대부분 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멀리 그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줘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녁에 집에 오시면 그 아파트 옆에, 임대주택 옆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늘 가세요. 매일. 그래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매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잠을 자다가 집에서. 그 아내한테 들었는데 벌떡벌떡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새벽에.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트럭을 몰고 거래처를 이렇게 방문을 하세요. 근데 그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집사님 졸리지 않으시냐고, 이게 낮에 점심 먹고 그러면 많이 졸리실 텐데 혼자 운전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졸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분 옆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는데 항상 깨끗하게 이 조수석 옆자리가 정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청소하고요, 깨끗하게 치워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면 옆에 운전석에 뭐 가방 휙 던져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첩 같은 거 휙 던져놓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뭔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정말 그렇게 살아요. 운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이 거래처로 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막 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 어떨 땐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트럭의 작은 앞공간이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성루입니다. 성루.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루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이요. 늘 뛰어 올라가는 성루.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는 자가 사는 겁니다. 파수하는 것에 뛰어 올라가서 목을 길게 쭉 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묵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보여주는 묵시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남유다 땅에게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세월이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세월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한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 할 때마다, 그럼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들고 막 뛰어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그 설레이는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시죠?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그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변화될 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새벽 예배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정말 주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이 주일 예배에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하신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겁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파수하는 것, 성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구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박국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악이 횡행하냐? 네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느냐?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이 온통 휘황찬란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숱한 유혹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더라도 하박국 너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김 목사야 너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장로야 너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박권사야 너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동영교회 교우들아 너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묵시를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살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 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나는 집이 저기 먼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올 수 있는 분, 가능한 분, 그래도 힘을 내서 오시고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셔도 되고요. 단 온 마음 다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시간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다. 예, 얼떨떨해 하시는 것 같은데, 2월달은 뭘로 산다고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묵시를 가지고 달려가는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내가 판에 명백히 새겨야 되겠다. 여기에 살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묵시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신앙 회복 운동이 우리 동영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같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뛰어올라가서 마치 초병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것처럼 목을 길게 내빼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